도피성 제도의 의미, 도피성 제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정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요단 동편 땅에 세 개의 도피성을 구별한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의 내용들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대한 그 순종을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도피성 지정에 대한 내용이 그 삽입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이제 그 요단 동편 땅이 완전히 평정되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40여 년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정한 그 요단 동편의 이 도피성들은 그 4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세 군데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그 루벤 지파의 베셀, 그리고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바산 골란 성읍이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그 부지정에, 즉 살인할 의도가 전혀 없이 그 실수로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하여금 그곳으로 피신하게 하여서 이 복수하려고 하는 그 죽은 사람의 그 친척이라든지 친구들로부터 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복수하려는 자들의 손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 요단 동편과 그 서편에 각각 3개씩 총 6개가 이 도피성으로 그 지정되게 되는데 그 요단 동쪽은 그 모세에 의해서 그 오늘 본문에 3군데가 지정되게 되고 그 요단 서편에 그 가나안 땅에 그 있는 곳은 그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렇게 3군데가 그 지정되어서 6군데가 도피성으로서 지정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하기 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 도끼로 나무를 자르다가 그 도끼날이 빠져 날아감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이 머리에 맞음으로 죽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 이 복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전혀 상대방에게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을 통해서 상대방이 죽게 되고 그를 통해서 자신이 이 복수자들에 의해서 죽게 된다면 그만큼 아마 억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그 목적으로서 이 도피성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도피성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신자들이 삶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물론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로는 순간적인 위로인 것이지 그 위로에서 그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 안으로 도피하게 되면 그 고통이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재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은혜가 고통을
이렇게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저 욥이 그 10명의 자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모의 입장에서 이 사고로 인해서 10명의 자녀를 잃었을 때에, 그리고 그 자녀를 잃은 그 고통이 상쇄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10명의 자녀를 새로 얻었다고 할지라도 잃어버린 그 사고로 인해서 죽은 그 10명의 자녀에 대한 그 아픔은 상쇄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그 10명의 자녀를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고통을 상쇄시켜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10명의 자녀를 잃고 똑같이 10명의 자녀가 생겼다고 해서 과연 그 부모님의 자식을 잃은 그 고통이 상쇄될 수 있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육신의 10명의 자녀를 준 것 외에 그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즉 잃어버린 10명의 자녀에 대한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10명의 자녀가 육신으로는 이 땅에 있지 않지만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 즉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그 확신을 욥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그 10명의 자녀가 이 세상에는 없지만 앞으로 그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즉 지금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의 자녀가 10명이 이 사고로서 죽었다라는 그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 자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던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 상쇄되고도 남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환난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한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매도 많이 맞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의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죠, 기쁨.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기뻐서 그런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옥에 있는 그런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그 주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도피성 제도가 그런 은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로서 사람을 죽였을 때의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형제, 아니면 자녀, 아니면 부모, 친구들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 복수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고,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도피성에서 나와서 이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인데, 이 도피성 제도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얼마나 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보시면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도피성은 그 살인한 사람 모두 피신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있고 좀 배움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면 얼마나 우리 인간이 교만한지, 그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약한가, 나보다 약한 자라는 강하고 나보다 강한 자에는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인 우리 인생의 그런 그 태도들을 얼마나 자주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인간은 질그릇,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실수하기 쉬운 존재이고 그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 너무 쉬운 존재인 것을 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질그릇이 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목자로 삼게 되면 그 약한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이 실수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누구나 스스로 높이거나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가 너무나 쉽고 쉽게 분노하고 또 그 분노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저주하고 심지어는 정말 이렇게 악한 마음을 먹으면은 이렇게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세계에 대한 욕심 또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이 시시때때로 얼마나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 그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미워하면 안 되고 저주하면 안 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자주 빠집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얼마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지 그 상처를 주고 나서는 또 자신의 마음이 아파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런 일들이 너무나 허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그 인간의 이렇게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죠. 사회에서 일어나는 살인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러한 제약된 그런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욕심입니다. 이 육체의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기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의 속성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 안에서는 이길 수 없지만 그 외부적인 그런 힘을 우리 안으로 끌어당기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반드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나의 모습,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하늘과 땅 차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육체의 욕심을 쫓아갔으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대방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배가 아파했는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그 부지 없는 그런 행위였고, 실질적으로는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더 복된 건데,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예수 밖에서는 이 사돈이 이 논을 사면 이 내 배가 아프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다 보니, 즉 진리대로 행하다 보니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붙들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과 화목하려고, 화가 나더라도 좀 참고, 그리고 관계를 좋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이 자신에게 덕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하고 아무리 관계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자신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잘 되면 그래도 자신에게 어떤 좋은 영향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신하고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참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근데 그것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 딱 들어서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박수를 치주고 마치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됐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고 나를 더 축복해 주지?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 저분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들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질깨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게 되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나타남으로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즉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만 한다면, 즉 주 안에서의 삶이 바로 기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바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기도하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이 육신의 이 욕심을 이길 수가 있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우리의 질그릇 안에 담기게 된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를 통해서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육신의 욕심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 제도라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환난과 고통이 인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빠질 때에 가장 위로가 되고 평안한 그러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주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그러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들, 1,000만 명이 자신을 둘러 진쳐서 자신을 욕을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그 역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은혜가 모든 것을 상쇄하고 남습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다 덮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어려울 때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로 고통과 환난을 상쇄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